이사야를 증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2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예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림질을 지은 종의 어떤 교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남침할 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 된 일은 종말에 다림질의 진리를 들고 나갈 종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남침할 때 이제는 이때 이사야 종이 쓰임 받은 일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현지 국가인 한국에 되어질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 국가의 사명이 한국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제가 전했는데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를 가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마른 걸 보시고 이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뒤에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을 주었는데 포도원 자체를 잘 가꾸지 않고 또 포도원 농부의 아들까지 죽였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포도원 농부가 이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랬죠. 그것이 이제 41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라가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머리들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버렸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의 아들을 죽인 거라 마찬가지로 이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다른 민족은 열매 맺는 백성을 했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왕국 건설 사명의 다림질의 역사, 심판주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거는 심판주의 재림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 이걸 반대하고 이걸 대적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이걸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언서에서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1948년 8월 15일에 3개월 후에 이제 한국이 건국된 것은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마가드락방에 성신이 임함으로 이방인에게 이제는 은혜시대의 역사가 진행이 된 것이죠. 은혜시대에 진행이 되다가 인간 종말에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영적 강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등에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서 영적 강국이 된 것은 이제는 영국이고 영국에서 다시 이제는 영적 강국이 된 나라가 미국이 된 것이죠. 미국이 돼서 다시 영적 강국이 된 것이 마지막에 한국이 온 겁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선주과의 삶을 감당할 나라를 뜻했거든요. 이걸 이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동방 땅 끝에 해도 없는 나라,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남부로 가게 되는데 지경이 있는 나라,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또 북방에 여기 말하는 아수르처럼 공산당을 또 북방에 두고 있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지요. 이것을 본다면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이냐, 그걸 본문을 중심으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스로 왕사로 보니 군대 장관을 아스도르트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취하던 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허리에서 뼈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스로 왕이 이제는 북방의 재앙을 둘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특별히 표적과 증거를 삼으려고 벗은 몸 벗은 발로 가서 전하라 이랬죠. 여기 이제 저 인간 영만의 되어질 일인데 지금도 이러한 의심체면을 무릅쓰고 하늘의 싸움을 감당하려면 이 이사야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큰 교회고 또 아주 학식적으로 세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걸 한다면 이런 성경학은 안 맞겠죠. 여러분들이 듣는 이러한 유튜브의 변론이나 또 제가 작년부터는 광화문에 가서도 이걸 제가 주말마다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는 바로 여기처럼 이제 벗은 몸 벗은 말로 이게 누추한 모습으로 의심체면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 안위와 이제 명예를 버리고 이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자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듣지 않고 이제는 남다른 입고 신을 벗은 것은 자기 길로 가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부경을 누리려는 이러한 종들의 모습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그래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고생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자기 자신을 의심을 세우지 말고 자기 안락을 동마하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체면 명예를 버리고 자기가 이제는 여시천대 수치를 당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명자에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이제 사명자부터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인간 동물의 이런 사명을 감당할 종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누구로 예표가 되어 있습니까? 아모스로 예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모스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성경 7장에 보시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종이 겪어야 될 일을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시 올 때 새로운 사명이 나타난 것은 이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에서 먼저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온듬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시매 황충이 땅을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야곱의 위하까지 어떻게 살릴까며 여호와께서에 대하여 뜻을 들으키사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 영계의 변환기가 됐을 때 되어질 일을 얘기한 건데요. 이때 첫 번째 황충이 나타나죠. 황충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강팍한 인간을 황충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제가 수상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간증은 21세기 초인 2001년도, 200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황충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 4절, 5절, 6절인데요. 주께서 주여께서 또 내게 보신 것이 아니라 주여께서 명하여 불로 증발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그러되 주여의 청컨대 그쳐서 야곱의 위하까지 어떻게 살릴까 하며 주여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르지 아니하시라. 이것도 두 번째 이 사명자의 기도를 듣고 심판의 환란에 불심판이 올 때 하나님이 정한 데 가서 이 대표적인 종의 기도를 듣고 그치게 해서 더 이상 피해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이런 단추를 뜨는 것은 전선도문의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역사가 심판 효과를 얘기한 건데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띄우고 쌓은 당 곁에 주께서 손에 달란트를 잡고 서렸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질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질을 내 백성에게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헛되며 이삭의 성소들이 뻗을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요람의 집을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원수 심판을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삼자만에 37개월 동안 다림질의 진리를 말씀에 변론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심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세 가지 환란이 오는 겁니다. 5개월의 황충의 환란과 3차 대전과 후 3년 만에 이는 짐승의 뼈를 이제 치는 그런 기간의 두 번째 환란, 세 번째는 대적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는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20장에서는 그때를 얘기한 것보다도 이제는 3주국가니까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한국이 먼저 선주국가로 세워지는 데다 이렇게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종 이스라엘가 3년 동안 벗은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 대종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또 적에게도 되어질 일들을 지금 표적과 증거를 삼아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을 하셨다 하시는 것이지 은밀하게 심판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적만 해도 이런 일들을 알게 하고 전해간 다음에 하나님이 국방 환란을 허락해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심판의 다림질을 받아 기록한 대종을 3년간 인간의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북방정이 올 때 예표와 기적이 되겠는데 북방일 내려오는 때 마지막 때니까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 벗은 말로 수치를 물수가 되더라도 많은 사람이 잘 듣겠습니까? 잘 안 들었겠죠. 물론 잘 안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북방 환란이 임박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가깝다 이러면 지금 듣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이것이 이 세상하고 좀 똑같거든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종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일들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련하고 궁핍한 종이 또 하나님의 남루한 옷을 입고 이런 일에서 의심체면을 무릅쓰고 고생수고를 무릅쓰고 일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애굽은 제가도 먼저 19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은 뭘 상징했다고 그랬습니까? 재앙을 땅, 심판받을 땅을 상징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치면서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역사를 예표한 거니까 그걸로 본다면 한국에 이제 심판 환란 재앙이 올 때 참된 시온의 무리와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한 종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아야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 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발로 보일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사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나. 그러니까 아까 벗은 발로 끌려간 이유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에게 끌려갈 때 그렇게 빨개 벗겨서 끌려간다 이 말이죠. 이걸 상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애굽과 또 이제 구스나 아수르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수르는 공산당이고 애굽은 이제 한국에 우리를 도와주는 세력이고 한국의 자본주의 남방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한국 세력도 되고요. 이것은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미군도 여기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스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흑암에 들어간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흑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환란이 오면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줄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환란이 올 때 아마 미군이나 또 많은 우리 군인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나홈서 2장에 보면 왕후까지도 벌거벗어
끌려간다 그랬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경고의 변론이 바로 그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세상에 알게 하신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도 이미 3년째 전하고 있으니까 이때가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이어지 되어 있습니다. 파괴난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로 경고에 붙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구를 버리는 날에 병거에 척이 번쩍이고 요순왕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데려서 이절이 빨리 가니 그 모양이 뿔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존귀한 일을 생각하니 그들이 엎드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하도다. 상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벗옷을 벗겨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같이 슬피 우는도다. 붉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주 다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6.25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6.25 전쟁 때도 이제 서울에 많은 이제 북한의 이 탱크나 이런 것들이 달려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다시 있게 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에서 1장 1절 10절에도 보면 게릴라 부대가 활동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후로 없던 환란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가 아까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될 것을 말씀한 것처럼 한국이 되는 것이 예수님도 창세후로 없던 환란이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랬죠. 이게 한국에는 마지막 심판의 환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환란은 이때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아직 그 수년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밀살이 나타날 때 개국일에 없는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요에서 2장 2중에서도 보면 이 환란 자체는 무슨 환란이라고 한다고요?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환란용으로 북진멸공통일에서 선지국가 되므로 걔네들을 영접하는 이러한 신앙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해권들을 받은 말세의 대명대가 나타나서 10장 4절에 변호사들을 일으키는 이 제리미들을 영접하게 할 선지국가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10장 4절은 전부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오게 돼서 입맞는 역사로 변호성도가 되어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게 되고 주님이 공중대행할 때 들림을 받음으로 이제는 천국에 가서 왕국 부서 조직을 하고 한 다음에 이제는 지상강 주님의 재상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백만 땅 군대가 되어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다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려니까 한국에 먼저 이 선지국가의 삶을 감당할 종들을 일으키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예비되고 준비되는 때고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10조 4천을 모으는 때가 전선문반인데 그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럴 때가 왔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각성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6절입니다. 그는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보자기를 바라고 달려가 도움을 거둔 나라가 이같이 되었음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이제 이걸 적응한다면 이건 한국이 지금 가장 의지하고 또 한국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미국을 상징한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느냐? 잠시 잠깐 물론 무기가 발달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미국이 승리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첫 단계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북한의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북한은 이 비대칭 전략으로 불법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가질 수 없는 무기가 핵무기뿐이 아니죠. 독가스, 병영군, 화생방, 미생물 이러한 화생방전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피해를 당하는데 또 땅굴도 있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국군과 똑같은 또 옷을 많이 준비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자체가 뭡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사람인데 옷도 똑같이 같은 군복을 입었다면 피해가 이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많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이런 멸망할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첫 단계는 이렇게 이제 미군까지도 많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나타나므로 이제는 애굽을 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애굽을 쳤던 것으로 자유로운 권위를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적인 역사로 천군천사의 동원됨으로 우리나라가 승리해서 북진별공통이라므로 이제는 선주국가의 삶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선주국가 돼서 천성년 만에 재림을 영접하게 할 시장 준비를 시키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이제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애굽의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끌어내준다는 것처럼 1948년 9월 9일에 북방 사마리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북한 땅이 이 공산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70년이 찼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해방시킬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성경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의 70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국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한때 일어날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세의 사명자가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고생을 겪고 난 다음에 쓰임받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요셉의 환난을 겪게 되고 야곱의 시련을 겪게 되고 다윗의 고난을 겪게 되고 욥의 인내를 겪게 되는 것이 말세 사명자인데 이런 사명자 나올 때까지의 사명은 아주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말세 사명자를 일으키는 종의 이제는 성적인 종으로 삼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간에 하나님이 어떤 종을 어떻게 예언된 종을 어떻게 누구를 들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한국에는 많은 이방 종교, 이단 종교가 많았죠. 다 세계를 통일한다 그러고 왕국 건설한다 그러고 별 소리를 다는 이단과 지금도 탈선된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종들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된 종이 이제 쓰게 되느냐? 이제는 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쓴 시련을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한해 대표적인 사명자가 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배가 쓰다 이 말 자체는 이제는 내부적인 고통의 시련이 오는 걸 뜻했는데요. 이건 가족적인 시험과 같은 교회 내 시험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완전 부정을 갖춘 종이 다시 은혜 대표가 되면 그 종이 기록 11장에 들에 지휘병 같은 갈대를 들게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에 들어간 줄의 해석을 인정할 만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예언서 계시록을 성경의 말씀을 그냥 본문을 옛날 옛적에 하신 말씀이지만 현재 정확히 적응시켜서 변할 수 있는 종의 다림질의 말씀을 뜻했거든요. 그걸 이제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4장에서는 다림줄이라고 그랬고 아모스도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종이 이제 나타나서 이 변론을 통하여 세상에 변론을 한 다음에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변론대로 이제는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천년평화국이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런 종은 이제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고난의 풀면서 택감을 받는다, 시련 끝에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오바댜 성경에서는 예수와 야곱처럼 이제 한 교회 내에서 예수적인 사명자,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오는데 야곱이 많은 시련을 겪다가 나을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종이 이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그래서 먼저 학교에서 2장 23절에서는 인을 삼을 종이라고 했으니까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이 땅에 보내는다거든요. 세상에 시대한 4천명을 통하여 세상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선구적인 종을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를 삼을 종이거든요. 이 중재자는 예수님 뺏기 중재자의 자격이 없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말세의 사명자를 예수님처럼 중재자로 삼겠다, 이렇게 연약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14,000명의 병성들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했으니까 증인권들을 받을 종이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어떤 종입니까? 장차 왕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철장든 아이로 나타나죠.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에 나타난 종이 철장든 종인데, 이거는 인간정원에 해를 입은 여자는 첫 대계를 뜻하는데 첫 대계를 통해서 말세 사명제 성모정육이 나올 종을 뜻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은 곳에 예언된 이 종이 하늘의 역사로 이제는 인간정원의 마지막 7년 동안에 이제 전전년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천지창조의 목적인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면 성도들을 신원하고 난 다음에 성대 나라를 이룬다 했거든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나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는 나라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6천년의 놀라운 역사 속에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까지는 이제는 영원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혜권을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싸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을 보내는 걸 믿으면 성령으로 충성받은 일로 이제 지금까지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왔지만은 인간 정말에 심판의 환란을 앞두고 전선년만 후선년만의 역사는 이거는 영원간의 구원을 받는 역사이기 때문에 원대 자원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고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이사 1장 18절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질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같이라도 양쪽같이 지게 된다 그랬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엎드질 것이다 그랬죠. 이 변론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는 자들로 이제는 새 시대 가서 천년평화왕국에 눈물고통 재앙이 없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마지막 환란의 변론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 이혼석이 이룰 수 있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변화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고 입맞는 역사에 또 동참함으로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한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